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신년 특세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결핍되어 있는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상살이에서 부족한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조금 더 안정된 삶,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한 형편, 조금 더 편안한 환경, 누구나 마음 가운데에서 저마다 누리고 싶은 것, 그리고 얻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자녀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요. 일터와 직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제가 평안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삶은 현실이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남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었어요. 마음. 정확히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성경은 말하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레부 쇼메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기서 이 마음, 이 레부라는 이 단어는 단지 감정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은 생각의 중심이고 판단의 중심이고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듣다, 이 쇼메아 이 단어는 그냥 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을 유심히 보면 자세히 듣다, 이해하다, 주의 깊게 듣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한 셈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하소서. 주님, 백성의 호소를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길을 제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어떻게 보았나요? 솔로몬은 왕의 자리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맡은 자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사명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명 앞에서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 가운데에서 지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분별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가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죠. 지혜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 같고, 리더십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 같고, 능력은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예화를 떠올릴 수 있죠.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서재가 운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공간은 단순히 글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자리였다라고 해요. 이순신 장군은 그곳에서 다른 장수들과만 대화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병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민들의 상황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가운데 전쟁을 이길 지략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이, 지략이 어디서 나옵니까? 상황을 정확히 읽고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듣는 리더가 결국 살리는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본인의 귀를 활짝 열고 싶었어요. 동시에 백성에게도 귀를 열고 싶었습니다. 왜인가요? 왕의 사명은 백성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이 소원을 어떻게 보신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다라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활짝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셨나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자기 욕망의 확대가 아니라 사명의 성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주십시오. 부를 충만히 주십시오. 나의 이 나라를 다스릴 도울 장수를 내게 붙여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성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11절, 12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11절 1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구하였은즉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니.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주세요.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먼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더하여 주심을 먼저 구해요. 더하여 주심이 나중인데 더하여 주심을 그냥 가장 먼저 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구할 것을 오늘 마지막 특세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며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째입니까? 9일째 되는 아침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아마 각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으실 거예요. 새해를 기대하시면서 이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거는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이 내게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 좀 더 나은 세상살이에 관한 바람인가요? 가정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정과 일터와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들이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소망이신가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사명을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망을 먼저 품으시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더 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만 끝나지 않고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주의 뜻을 잘 듣고 주의 교훈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그러면 듣는 마음, 첫째, 말씀 앞에서예요.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을 확인하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교정되기를 구하며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후자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옳다 이 점을 내려놓고 주님이 옳다를 붙드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음성 앞에서죠.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양심을 어떻게 하세요? 깎으세요. 깨우시고 교만을 꺾으시고 사랑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듣는 마음은 그 미세한 부르심에 주님, 제가 늘 그냥 나의 이야기를 먼저 올려드렸는데 제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과 이웃의 목소리 앞에서예요. 듣는 마음은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어떠한 것을 들어야 돼요? 한숨을 들으셔야 돼요. 힘든가 보다가 아니라 배우자의 한숨을 내가 듣고 또 자녀의 침묵을 내가 듣고 성도의 작은 신호를 내가 듣고 이웃의 아픔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이 무엇이 되냐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능력 이전의 마음이에요. 성과 이전에 듣는 귀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흘러나오는 듣는 마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우리가 솔로몬처럼 사명을 향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복을 충만히 누리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제가 더 듣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조용한 가운데 듣는 마음을 구합시다. 주님, 새해에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게 하시고 가족의 소리에 듣게 하시고 이웃의 소리에 듣게 하시고 교우들의 소리에 사랑으로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한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